교회 소식입니다.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주사랑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신앙 상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2022년 표어는 주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모든 기관과 구역은 새로운 비전에 맞추어 기도하고 준비하여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더욱 득세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보호 아래 고향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명절 예배는 모두 정상적으로 드리며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는 주보 목회 칼럼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함께 읽기를 습관화합시다. 1월부터 3월까지는 하루에 한 장씩, 4월부터 6월까지는 2장씩, 7월 이후부터는 3장씩 읽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마가복음 1장에서 7장까지 읽겠습니다. 지난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피택중직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실시하며 교육 방법은 줌 화상교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빠짐없이 참석 바라며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납부 증명서 신청받습니다.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담임 목사님께 문자 및 직접 신청 바랍니다. 자, 우리 한 절 두 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언약의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오셨다, 앞으로 오실 것이다에 대한 언약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언약과,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의 맥을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과 상대방이 서로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그리고 소통이 되어졌을 때 그 약속은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껄끄럽거나 거리가 멀면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싶어도 잘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가깝고, 또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 언약, 약속의 성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의 관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모든 창조를 다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먹을 거리와 그리고 놀 수 있는 것, 대화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로 홍수 심판이 일어났고 홍수 심판 때 전 세계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의 위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남아있는 자의 복을 얻었던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언약하고 약속하셨던 것이 하늘의 무지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 증표를 통하여 먹구름과 먹구름 사이에 하나님은 파란 하늘 무지개 색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바로 무지개 언약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온 세상을 둘러보아도 모두가 시커멓고 그리고 사람이 죽어 썩어 냄새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런 먹구름 속에 구름과 구름 사이에 파란 하늘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무지개 색깔 7색깔의 그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병의 먹구름, 암덩어리의 먹구름, 우리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먹구름이 떠나가고 파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개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지개의 언약은 인간에게 죄악의 치명성을 깨우치게 하는 동시에 인간의 실패가 무엇인지, 인간의 부도덕이 무엇인지, 인간의 교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을 끊임없이 역사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며 그 사랑과 특별히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심판과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 가족을 통하여 인류가 다시 한번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이고 그리고 자연의 파괴이며 지구의 파괴가 있는 동안에 이런 위험의 우범지대 속에 서서히 세상은 파괴자로 변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인간들의 파괴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 자연 만물이 다 파괴되어져 갔습니다. 자연과 식물과 동물과 심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배신한 결과였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몇 년이 지나가면 또 다른 질병이 온 세계를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때 자연의 파괴는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고 나면 질병이 없는 세상에 살 것 같지만 또 코로나 다음에 또 새로운 질병들이 세계를 강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질병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자연, 하나님이 주셨던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곧 우리 스스로의 위험한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 타락과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언약의 관계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와 같이 타락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그럼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전에 엄청난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이런 계획, 하나님의 먹거리 그리고 휴식의 공간을 다 주셨습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한 일로 말미암아 심판의 자리가 이르면서 이 세상의 연령의 숫자는 100의 숫자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또 우리는 100년 세월을 두고 오래오래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이전으로 말하면 우리는 아직도 갓난아이입니다. 이제 10살 정도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은 심판과 역경과 부패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모두를 멸망시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인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주셨던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8장을 한번,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놀라운 사건을 주셨는데, 바로 그 사건이 향기로운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노아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8장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축복은 쉬지 않습니다. 만일에 지구가 돌아가다가 수독해버리면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노아와의 관계 속에서 무지개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 언약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자,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뭐하며 두려워하며 너희를 뭐하며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연령의 숫자는 완전히 10으로 다운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은혜는 사계절뿐만 아니라 지구가 계속해서 돌아가되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들을 보면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니까 무지개의 약속입니다. 이 무지개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자연의 은혜, 우리는 자연 속에 살아가지만
가끔 가다가 먹구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우리 인간의 생활의 숫자로 보면 더 많은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마가 많습니까? 햇볕 주신 날이 많습니까? 우리가 태풍이 많습니까? 햇빛 비친 날이 많습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무슨 언약?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다. 이 언약의 결과로 우리는 숨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먹거리와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더라면 이제 점차적으로 더 가까워진 인간과의 가까워진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언약입니다. 육체의 언약, 또 할례의 언약인데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무엇이 되리라 아버지가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때가 언제냐? 99세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99세 때가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이 화란을 떠나서 간 지가 24년이에요.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나이가 13세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계시하지 않았어요. 만나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새롭게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좌절하고 혼란 속에서 다시 믿음을 일깨워주는 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하사? 나타났어. 그래서 나타났다. 나타났다라는 이 말이 와예라. 이 말은 여호와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다. 여호와의 자신이 뚜벅뚜벅 걸어가서 아브라함아 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경험하여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그 이유가 뭐냐?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약속한 너의 자녀가 아니고 사라를 통하여 앞으로 태어날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의 약속이 곧 다가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아픈 보이나 여러분이 답답했던 기도의 응답이 말씀을 통하여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요구했느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1절 끝부분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에서 행하여 무엇해라? 완전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이 요구한 것이 뭐냐? 너와 나 사이는 그냥 자연 만물로 무지개 언약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는 완전하기를 원한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백지 상태에서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완전 탐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흠없는 동물을 표현하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여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을 믿음의 대를 이어갈 완전한 자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순결하게 살고 성숙하게 살고 완전한 삶을 추구해 가면서 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도 완전해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도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은 여러 번이 나옵니다. 너에게 심히 번성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라의 이름도 계명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출생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갈에서 났던 이스마엘에게도 번성해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는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자연의 전체를 주셨더라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주셨는데 아주 가깝게 어디에? 내 몸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자연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내 몸이 바로 성령의 몸인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야말로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은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이 기간이 이스마엘이 13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사이는 13년 동안 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한 1년 동안 말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사는 것 같겠습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밥을 해 먹고 또 여자는 여자대로 밥을 해 먹고, 여러분 따로따로 산다면 그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다고 아브라함에게? 13년. 13년 동안 대화가 없이 지난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삶을 살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답답하지만 더 답답한 것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침묵이라고 한 단어가 성경에 10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가끔씩 침묵으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침묵을 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말없이 침묵하고 계실 때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느냐? 너 멋대로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누구? 이삭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지금도 멀었다고 생각하신데, 하나님은 왜 내 곁에 안 계실까?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떠나가 버리면 이런 약속도 보석과 보배가 되지 아니하지만, 이런 힘든 생활 속에서도 나는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잊음을 받아서는 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14년 동안 답답해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이삭을 주겠노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세월 동안 침묵하고 계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무엇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배와 보석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안의 눈으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육체 언약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세례는 물로 때를 씻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할례의 표정은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짐승들이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을 드리듯이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이 완전한 할례, 완전한 세례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예수의 흔적은 상처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타나는 것은 뭐냐?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어떨 때는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노아때 주셨더라면 아브라함에게는 할례의 언약,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진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셨던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내산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시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아주 놀라운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지나갈 때 누가 업어갔습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갔다 그랬습니다. 지금 또 저도 여러분 또 하나님이 업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업히는 게 정말로 행복하고 귀한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엄마 등에 업혀서 갔던 일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언제 제일 기억이 남느냐? 내 몸이 아파서. 제가 살던 고향에서는 의성읍까지 가려면 6km를 갑니다. 아가 막 열이 나고 그러니까 나를 업고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생의원까지 뛰어가는 중에 내가 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내가 막 일어나니까 너무 기뻐서 왜 네가 일어나느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3개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파란만장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마디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내가 너희를 독수리에 내 등에 업혀가듯이 내가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봅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해라? 전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 3개월 동안 파란만장한 생명의 위기 속에 있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체계를 맺습니다. 이 언약의 체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줄을 놓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뚜벅뚜벅 걸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꾸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시내산의 언약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20장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1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모하여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어요. 모세의 언약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이 십계명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야말로 축복의 언약이고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언약의 증표가 이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도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돌판에 쓴 십계명보다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가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돌판에 기록되어지는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 아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니까 세 가지의 언약을 주셨어요. 첫째 언약이 무엇이냐면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된다. 5절 보니까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나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민, 서민, 중층 이렇게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뭐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최고의 전성기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최고로 높아지게 되면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바세바를 통하여 큰 범죄를 깨닫게 되고 이 시편 51편은 바로 다윗이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조각입니다. 깨어진 조각.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되어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박살이 나버렸다. 우리 마음이 깨버렸다. 그래서 무엇으로 회복되어야 되느냐? 회개로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회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유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집과 나라와 이것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견고하겠다. 얼마나 영원히 견고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던 이 왕위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겁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언약의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십자가의 죽음, 살과 피를 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렸던 언약의 피였습니다. 우리는 이 피를 참된 음료요 포도즙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살, 또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살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십자가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언약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성찬식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획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이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받았던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주셨던 이 축복권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삼아 주셨다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또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끝나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것도 끝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졸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나태하고 타락되어지고 어떨 때는 교만한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내 인생의 살 길이 막막해질 때 주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광씨가 일어나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일어나라. 기도하라. 나에게 한마디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겠노라고. 지금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이번 설날을 맞이해서 또 구정을 맞이해서 여러분 평생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여지느니라. 이 말씀 평생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